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른 소리를 좀 하려고 찍었고, 주일날 잘 지내시죠? 간단하게, 이 디지털 목자로서,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내 자신의 악을 깨닫는 것이 제일 먼저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이 땅에 소속되어 있고, 이 땅의 원수마귀에 아버지 그 더러움에 아버지 좌지우지되며, 또한 아버지 일곱 귀신의 아버지 더러움이 가득했던 우리로서 아버지 이를 등이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는 말씀이 사람의 각자의 심령에 변화를 주게 하옵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이 악인됨을 깨달아 오늘 아버지 벗어나는 귀한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뭐 이거는 이제 여기 지금 이 나와 있는 이 깨달음은 한 두 해 전에 그냥 제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뭐 사실 근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 그 속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역사까지 한꺼번에 끼워지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읽으면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양식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나를 고친다는 얘기죠? 그 양식이 뭐 내가 살찌고 막 돈 벌고 이거요. 네. 자, 오늘 그런 관점에서 주님이 제게 오래전부터 아주 뚜렷하게 깨닫게 하셨고, 제가 뭐 여러 그 선지자들 중에 초기 단계처럼 뭐 그걸 입으로 냈을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됐어요. 별놈 다 있어요, 세상에.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 그 같은 과의 이제 교수가 한 사람도 아니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한 마리가 이제 그 연모대학교. 거기를 나와서 뭐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인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등은 2등을 시기하지 않아요. 근데 2등은 1등을 시기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이제 그 연세대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뭐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근데 그 연세대 출신들의 그 궤적을 보면 둘로 나눠지더라고요. 고대는 안 그래요. 아주 나름대로 이제 제 길을 제대로 가는 그런 출신이 있는가 하면 하여튼 빌어먹을 인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특징이 뭐냐면 시기와 질투가 많아요. 근데 하루는 뭐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암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심령에, 마음에 어떤 악을 품기 때문에 이제 된다 그랬더니 거기서 탁 튀는 게 바로 그 연모대 출신의 그 교수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더라고. 그걸 듣고 그래,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느닷없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 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난리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얘기에 꼭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직접 들어갑시다. 오늘 길게 얘기하지 말고. 네, 네, 봅니다. 자기의 허물.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기의 허물.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자기의 허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죄보다는 조금 듣기가 편하시죠? 근데 여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errors. 즉, 실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누가 can understand? 그랬잖아요. 자기의 이런 error, 이런 실수를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못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런 error가 있냐면,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 숨은 허물이라는 건 자기도 깨닫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건데 항상 구약에서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우리의 죄악, 나의 죄악과 우리 열조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그래요. 항상 윗대로부터 내려오면서 우리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오래되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서기 뭐 몇천 년에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들이 쓴 글을 보면 그거 다 마귀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식의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주로부터 내려오면 괜찮은 줄 알아요. 그가 받은 고통과 그 과정 이런 거 생각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13편에 뭐라 그러냐면 주의 종으로 여기 보면 이제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을 쓴 다윗 즉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근데 이게요. 저도 지금까지는 아니고 이 고범죄라고 하는 것이 일부러 알고 짓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따위로 해석하는 목사가 천지로 널려 있기 때문에.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그게 죄인 줄 알아. 이건 죄야. 하고 범한다? 그거는 이미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예요. 그러면 여기 주의 종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따위로 해석을 했어. 고범죄라는 게 뭐냐면 헬라어 원어도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presumptuous. 아주 교만해가지고 하늘에 붕붕 떠 있는 채. 그런 식의 죄악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줘도 괜찮겠지? 이런 거. 아니면 죄를 인지하지 못하면서도 별로 좋지 않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중요한 게 이런 presumptuous라고 하는 이 죄를 범하면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고범죄 아니라 무슨 죄라도 나를 주장합니다. 여기 숨은 허물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주장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 땅에 다 죄인들이에요. 지금 얼마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세상이 엉망이죠. 그냥 막연히 마지막 때예요. 그 인간도 하는 꼬라지 보면 되잖아요.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만약에 나로 주장치 못하게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죄를 속죄해 주시면 내가 정직해지고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말이 죄과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잖아. 이 가짜 이 해석자들아. 똥소리. 죄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shall I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겠고라는 말입니다. shall은 법전, 법령 또는 ordinance에 적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I shall be innocent 무죄하리라 순수하리라 깨끗하리라 from the great transgression 그 커다란 transgression 이것도 허물의 일종이에요. 거기서부터 죄과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그 죄로부터 내가 innocent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자기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면 못 벗어납니다. 근데 깨달음도 없이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다니던 그 망할 놈의 그 교회, 이단교회. 그냥 죄 종류를 나불거리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욥이에요. 혹 우리 아들들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자기가 번제를 드려줘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뭐라냐면 내가 저 사람 죄를 회개해줘야 된대. 아니 욥이 그 아들의 죄를 번제를 드린다고 없어집니까? 교만이지. 뭐 길게 얘기해봐야 뭐 알아듣는 사람도 몇 없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냐면 여기 보세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올렸습니다. 시편 36편 2절에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지금까지 교회만 30년을 다녔어. 제 잘못을 찾아서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하고. 이 flatter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장난하듯이 자기를 막 이렇게 떠벌리는 거예요. 의기양양하고. 근데 왜 여기서 뭐 그의 눈빛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 In his own eye. 그 눈에 보기에는 괜찮은 거예요. Until his iniquity. 그의 악의를 담은 그 더러운 죄악이 발견됐어. be found to be hateful. 아주 그 미워함을 당하는 아주 가증한 그런 죄를 내가 깨달을 때까지는 이런 얘기입니다. 찾아서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뭐 이것도 괜찮은데 다시 말하면 이렇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found 되기 전까지는 이에요. 우리 대다수의 뭐 교인만 중심으로 얘기할게요. 저는 뭐 아예 안 믿는 건 어차피 악인이니까 놔두고. 그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눈에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In his own eye. 그래서 flattered.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난 교회 지금 20년째 다니고 나는 모태신앙이잖아, 이거예요. Until his iniquity.
그의 이니코티, 악이, 요 이니코티는 말씀드렸죠? 악의가 있는 거예요. 나쁜 의도가 be found, 발견되기까지 아주 hateful, 진짜 막 가증하고 미워할, 아주 미움이 가득 찬 그런 종류의 이니코티가 발견되기까지는 봅시다. 이 죄악의 구분기를 자각하라. 이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길을 똑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죄악을 지은 자들의 구분길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여기 보세요. 먼저 시편 125편 5절을 보면 자기의 구분길로 치우치는 자, 치우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발이 이렇게 이그러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끼리끼리 모인다는 얘기예요. 구분길로 치우치면요, 딱 만나는 게 저 같은 거, 악을 짓는 자를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이스라엘에게는 이라는 게 뭐예요? 주의 종, 율법적이나마 의를 행하는 자들은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시편 106편 4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한 번 건지시는 거예요. 자기랑 관련이 있다고. 그런데 저희는 늘 꾀로 거역하며, 이제 아가서 율법을 읽어보자. 3km, 1km를 걸어 다니면 안 된다는데, 그러면 딱 자까지 들고 다니죠. 그러다 자로 쫙 재가지고 999m를 갔군. 됐어. 여기 끝. 이따 짓을 하는 거야. 이따 짓을. 자기 꾀로,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악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꾀를 내고 있으면요, 자꾸만 낮아집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직업도 잊어버려, 사업도 안 돼. 왜냐하면 그 사업이 중요해서 하나님 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낮아짐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심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 이런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참 한심한 거죠. 이거를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의인도 인도하시고 악인도 인도하시는데, 대저 사람의 길을 할 때 이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계가 있는 것을 사람이란 표현으로 많이 써요.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항상 짐승들은 관계없고, 일론 머스크니, 베이조스니, 빌 게이트니, 그거는 사람으로 취급 안 하기 때문에 짐승이 막 다니면서 이 고기 저 고기 뜯어먹고 신경도 안 써요.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항상 그 앞에서 바라보시죠. 하나님이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행하면 그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는 거예요. 여기 무조건 막 평탄케 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자기가 지은 악 때문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여러분들 참 신기한 게, 저는 늘 그 생각을 하는데, 줄 같은 거를 이렇게 지렁지렁 잘 걷어내지 않고 놔두잖아요. 반드시 말썽을 핍니다. 여러분들이 뭘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잖아요. 반드시 말썽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보면 치우고 바로 세우고 깨끗게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자기 악에 걸리면, 자기가 악에 걸린 줄 모른다 그랬잖아요. 숨은 허물이잖아요. 건방 떨면서 짓는 범죄잖아요.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나중에 보면은 그게 올무처럼 딱 걸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걸리지 않도록 훈계를 주시죠.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이 훈계를 안 받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요, 주둥이가 30리가 나와갖고, 그래도 주둥이만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거기다 이제 뒤에서 욕하고 이러지. 그러면 욕을 받는 사람은 어때요? 영광이에요. 욕하는 놈은 저주.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죽습니다. 미련함이 많음으로 인하여 혼미하게 되었느니라. 잘 몰라요. 미련함이 많으면 이런가 맞나? 꼭 맞는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닌 경우도 있던데? 하고 사단이 그 앞에다 보여주는 샘플을 들고요, 혼미해져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 얘기가 그냥 막연하게 들리는 사람들 있으시죠?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구만. 그 사람들은 이 혼미하게 된 거예요. 막연하게 들리는 사람들. 무섭습니다. He shall go astray. 이리저리 방황하게 될 거다. 그러는 얘기예요. He's folly 그러잖아요. folly라는 게 뭐냐면 바보라는 말이에요. 바보. 근데 여긴 미련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좋습니다. 그 왜 엉뚱한 소리, 여러분들 대화하다 보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구나 다 알 것 같은 소리. 그거 folly. 바보예요. 자, 이제 내 눈에 보이는 남의 모습. 이게 남이 아니에요. 내 모습이에요. 참 신기한 게 눈이 바깥으로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남만 보는 거예요. 저도 남을 보고 아유 뭐 저 따오짓을 하나 그러다가 아유 주님 그 모습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꼴보기 싫은데 곧바로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네 모습이다 이게 와요.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차를 막 보복 운전하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뭐 저런 나쁜 놈이 있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멱살 잡고 싸운 적은 없지만 막 뭐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아주 험악하게 보이나 봐요. 막 가다가 그 제가 옛날에 한국통신 다닐 때인데 우면동 앞에서 택시랑 저랑 티격태격했어. 티격태격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데 택시가 저 앞에 세우더라고. 벌떡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차에서 내려서 딱 나갔거든요. 갑자기 막 도망가더니 택시 타고 가버렸어요. 그 한마디로 험악하게 생긴 거야 내가. 어이가 없죠.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을 때에 그놈이 나쁜 놈이다 하기 전에 나의 어떤 모습들, 근데 내 모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내가 범죄한 것이 있고 내 열조에 망령된 행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막 핑계가 안 돼. 익스큐즈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남을 판단한 것, 네가 판단하는 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those that judgest, 네가 판단한 내가 판단한 그가 does the same, 네가 does the same thing, 똑같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same thing, 똑같은 것을 행함이라 같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죄할 대상자가 나타나요. 판단할 대상자가 나타납니다. 제가 아까 자동차 얘기하면서 요즘 그 뭐 프로에 뭐 보복 운전해가지고 막 했더니 저 앞에서 내려가지고 뭐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똑같은 거예요. 보복 운전을 당하는 사람이나 보복 운전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만약에 이제 자꾸만 깡패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요. 자기가 깡패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일평생 세상에 저렇게 험악한 일이 있다는데 왜 저런 게 나타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맞아. 저런 놈이 부지기소 깔려서 저번에도 보니까 그렇더군. 전부요. 자기 죄를 바라본 거예요. 너를 정죄함이니. 근데 여기서 정죄는 무서운 겁니다. 여기 크리논이라는 건 판결이에요. 재판 판결. 무섭습니다. 여기 보면 카타크리네이스. 이게 카타크리네이스라는 게 이 카타나 그 판단 받음으로써 이런 얘기인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가 아니라 헤테론 다른 사람을 여기 크리네이스 정죄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안에는 동일한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섭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진짜 뚜렷하게 깨닫길 바라는데요. 볼게요.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산상수훈을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산상수훈에서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이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문제를 거론한 하나님의 계명이세요. 세 계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세 계명을 못 따르잖아요. 마치 율법을 범해 악인이 되는 것과 방불합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는 마음의 고침을 받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뜻인지 새겨지지도 깨달아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전부 뭐로 번역하는 거냐면 산상수훈을
전부 6의 1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가주라 그러면 100원 달라 그러면 10,000원을 주라. 이런 얘기로 이제 듣죠. 그래도 그거는 베푸는 거니까 나아요. 그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가니까 그렇게 따라서 겉옷을 달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산상수훈 제가 한번 얘기할 때 얘기할게요. 여기 산상수훈 7장 2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여기 what judgment you judge 요 judge라고 하는 말은 여기 크리네이 똑같이 썼어요. 요 정죄예요. 넌 지옥행 하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you judge. 내가 판결을 내린 그 판결을 가지고 you shall be judged. 내가 판결을 받게 될 거야. 무서운 얘기인데 아주 우습게 알아요. 내가 measure, you mate. 내가 이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저래도 되나? 뭐 이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무슨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 대상이 있죠.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저 찌제명이 뭐 낫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 채널에는 찌제명이를 좋아하면 들어오지 마세요. 걔네들이랑 같이 얘기한다는 자체가 저는 악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 것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It shall be measured to you again. 너에 대해서 그러한 헤아림이, 너를 보고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 헤아림이 있게 될 거야. 이거.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주일 맞추겠습니다. 예, 또 있네. 이게 마지막이죠? 맞습니다. 내 눈에 띄는 형제의 모습.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맨날 하는 얘기가 티와 들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아. 형제의 눈, 내 눈, 이걸 비교해야지. 내 눈으로 형제의 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눈으로 티를 봤으니까 티가 있겠지. 그런데 그 티는 네 자신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없는데도 보인다? 그 개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하나님은 결단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있다는 얘기예요. 티가 보이면, 남들의 어떤 모습이 보이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꾸만 남 욕하죠. 당신이 잘못한 거야. 나는 이상이 없는데 한번 남들은 날 다 칭찬해. 그러니까 지 입맛에 맞는 것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자, 오늘 주일날 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천국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얼룩얼룩 하니까 알아듣겠네요. 자, 오늘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오늘 주일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